오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99페이지 하단 부분, 밑에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하기 전에 강의하고 무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요 며칠간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 성체성사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묘병원을 갔다가 성당을 올라가 봤어요. 위에 성당을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이 캄캄하게 꺼져 있고 소녀님 한 분만, 불을 탁 켜니까 소녀님 한 분만 성체 조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성체성사에 하느님의 자비를 보고 있으니까 좀 더 그 부분이 좀 예민해져 있다 할까? 주의가 쪽으로 자꾸 간다 그럴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병원 한두 번 다 갔다 와봤을 거고, 병원을 가보면 전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가 아프든 저기가 아프든 간에. 또 메리놀도 가보고 성모병원도 가보고 그랬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들 그 입원해 있는 숫자만 생각하더라도 몇백 명은 되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성탄 시기이고 아기 예수님 모셔져 있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인데,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건 뭐냐면, 덜 급하구나. 사실 병원 같은 데 있는 그 경당은 어찌 보면 24시간 사람들이 파글파글 해도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을 정도여야 되는데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은 믿어도 하느님은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또 혹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기적적으로 뭐 기도만 한다고 갑자기 낫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맞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배제하고서 그냥 성체 앞에만 앉아있다고 뭐 나서주세요 한다고 해서 나서질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상황과 적재적소에 다 틀려요. 그러나 가장 원천이 되는 것은 성체가 분명하죠. 예수님 분명하죠. 의사가 그 환자를 잘 치료하는 데도 있었어도 하느님 손길이 있어야 될 거고, 제가 다니는 한의원에 있는 그 의사가 한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치료는 제가 하지만 나서주는 건 하느님이십니다. 그 사람 개신교 신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글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느님은 배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기에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해요. 우리가 죽느니 사느니 뭐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해도 늘 아웃사이드야. 바깥에. 정말 우리가 의탁의 학교를 배우고 또 하느님과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보면은 파우사 스님의 삶을 이렇게 잠깐만 이제 보더라도 이제 뒤로 가면서도 나옵니다만은 앞에서도 다 살펴봤어요. 일기책 우리 읽을 때도 좀 나오죠. 나는 쉬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능하다면 성체 앞에 가 있었다. 이게 뭘까? 수녀라서 그런가? 천만에. 수녀님이 일 없었는가? 초도자로 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풀 뽑고 하는 거, 주방일, 뭐 다른 소임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변명거리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이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들면서 성당에 정말 불 꺼진 성당을 감시일에 인사를 잠깐 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그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이 넘쳐 흘러서 차라리 예수님 앞에 안 나왔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은데, 죽겠다고 난리를 지기면서도 삶의 방향을 못 잡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불행하니 어쩌니 저쩌니 어떤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모습에서 정말 급하면은 뭐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신앙 안에서 내 삶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걱정거리도 많고 뭐 내일 일에 대해서도 너무도 불안해하고 막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 아프면서도 병원을 안 가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단순한 표현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죠.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계속 가요. 아픔이 났을 때까지.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텅 비어 있는 성당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그러나 현실은 또 들여다보면 죽겠다고 난리를 지기거든요. 결국은 무엇이 잘못됐을까? 근데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죽자고 얘기해도 그러면서 성당에 안 나갑니다. 뭐 어쩌습니다. 근데 신물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고통스럽고. 그건 자기 몫이야. 더 이상 요만큼이라도 도태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성체성사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면서 우리 정말 깊이 있게 정말 너무도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듯이 계속 이렇게 오는 게 뭐냐면 텅 비어있는 경당, 캄캄한 밤에 캄캄한 시간에 혼자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밤 12시에 성당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내가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 삶이, 내 일이 저도 검진받고 이러면서도 아이고 이거 좀 뭐 탈이 없이 좀 잘 넘어갔어야 되는데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뭐 큰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 뭐 불안한 게 아니고 어떡하지? 만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들죠 당연히. 그러면서 우리는 의탁이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다독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뿌리를 계속 흔들죠. 몸이 좀 약해지고 불안해지는 요소가 생기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께 뛰어가야 되는데 그 텅텅 비어있는 그 경당에 성당 그 감실에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지? 떠들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텅텅 성당이 비어있고 감실 앞에 사람이 성체 조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안 믿습니다. 중요한 단추는 한 개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 뭐 이걸 보고 자시고 듣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성체 앞에 가서 한 길만. 집안이 폭삭 망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은 아닌데 아주 드물게 굉장히 추운 날 한 번은 이제 와서 은양에 있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와서도 한 번 그런 거 같고 은양에 있을 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공소에 들어와 가지고는 안에 안 들어가고 마당에 그 시멘트 바닥이 있는데 거기 누웠어요. 얼마나 추운가 누워봤어요. 노숙자들 생각이 나가지고 누워봐야 알잖아요. 아이 추워 그게 아니라 정말 땅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고 누워봤다고. 죽을 것 같구나. 그래도 그 시간에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은총을 주신 거죠. 우리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뭔가를 많이 거둬들이고 정말 어떤 때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봅니다.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돈을 어떻게 모을까 막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히겠는데 뭐 그것까지는 관여할 수 없고 저 시간이 있으면은 그렇게 머리 쓰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은 조배라도 좀 더 하지.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이 있음에 대해서 지금 제가 돌리려는 물길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는 배를 타고 너무 멀리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파도 아픈다고 죽는다고 병실에 뚫어누워가지고 닌기를 꽂고 성당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주기도 바치고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와닿을까? 제 같으면 보니까 안 닿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완전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식이 없는 상태 같으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우선 앉아있잖아. 따뜻한 곳에 앉아가지고 주님께 찾으러 떠날 길은 생각은 하죠.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는 상황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다 봐야 돼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요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응?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아이고 망했다 어쩌다 죽긴 죽니 사니 그 시간에 정말 급하면요 그냥 옷 든든하게 있는 대로 누더기라도 좋으니까 막 껴입고 성당 앞에 갑니다. 성당으로 가요. 예수님 앞에 답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런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무슨 명강의나 들으려고 그러고 뭐 아주 좋은 어떤 뭐 영성가들이나 혹은 훌륭한 말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상담가서 찾아가서 뭔가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하느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가 시키는 대로 성체 앞에 가면 돼요. 그냥.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감 속에 쌓여 있죠.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가지만 짚고 이제 강의를 들어가 봅니다. 나는 성체 안에 감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느님이 미사 안에서 또 성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이걸 채우면 모든 난관들은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증들은 내가 드러내줘야 돼요. 내가 드러내줘야 돼. 내가 무슨 뭐 아유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몇 시간씩 집에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안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너무 나이가 많고 또 너무 추워서 미끄럼 절대로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 사세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키만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식에 수학으로 보면 공식이라는 게 있죠. 뭐 공식을 하나 딱 정해놓고 나면 모든 문제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해결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체 성사는 요겁니다. 이 키입니다. 내가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무너져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공식대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리 뛰보고 저리 뛰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배우는 상황대로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성체성사 안에서 밑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당신 희생 제물인 이 모습들을 두고서 내 몸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비슷한 똑같지는 않습니다. 단계가 있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가요.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나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묵상하면서 돌아볼 때나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힘이 들고 또 어떤 고비들이 있고 또 흔들리는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이러면은 나는 성당으로 옵니다. 감실 앞으로 와요. 여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뭐 그렇다고 해서 불안전하죠. 저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막 어디가 어떻습니다. 아픕니다. 뭐 이러면 간이 철렁할 때도 있고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고.
그런들 그래 한들 내가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물론 여기서 말로 쉽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가지고 그걸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감각적이거나든지 정서적인 측면까지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짧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그 모든 길 안에서 이 정석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표준형, 성체 앞에 그거 가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정답은 전부 그거밖에 없어요. A, B, C, D로 다 나누더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성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멀리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 믿을지도 몰라요. 에이, 그 뭐 성체 앞에 맨날 가 앉아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고 어떻게 저떠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보였느냐 이거예요. 바사 성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갔죠. 그랬을 때 예수님 바사 성녀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영혼을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함께 오면서 그 말씀 그 부분들은 많이 들으셨죠. 어떤 작은 일들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기도 안에서 은총을 청하고 이 스텝이 똑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틀은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영성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성체 성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미사뿐 아니고 감실 있는 예수님, 성시간, 성체조배 요렇게 이제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성체조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이 미사 그것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나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미사를 드릴 수 없죠. 이게 영성체,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계속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내 삶이에요. 아침에 어떤 때는 얘도 정말 급하면요. 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가지고 성체 앞에 가서 하루 종일 밥 먹을 때 되면 나와서 밥 먹고 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하세요. 급한 만큼. 절대로 이 부분들을 허투루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의 순수뿐 아니고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은 여기에서 흘러나와요. 모든 원천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금 들으면서도 아이고 그렇게까지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까지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손을 안 대겠습니다. 덜 답답하네요. 그죠? 죽을 것 같으면요. 한겨울에 정말 내이만 입고 바깥에서 구불러도 모릅니다. 추운 줄. 자, 이 부분이 좀 답답해서 하지만 답답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줄기를 이제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한번 나눠 본 겁니다. 이 정도구나. 정말 답답하죠.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충실히 살면 그 병원에서도 빨리 퇴원할 텐데 이런 부분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할 것도 있었고 또 성체 성사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또 배워야 될 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쨌든 성체 성사에서의 자비를 느끼고 체험할수록 우리는 가까이 가고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체 앞에 가도 졸리기만 하고 뭔지 모르겠고 뭐 답답하기만 하고 이러다 한다 하더라도 초심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막 속에 있는 얘기 못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낯선 사람은 아닌데 대면하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는 것이 첫째는 되게 중요한 단추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내 속사정을 세상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믿음에 찬 확신, 사랑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거 없으면 뭐 10시간, 100시간 그 가까이 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 자비성사, 성체성사 안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께 가장 완전한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 안에서의 성체 성사, 이 안에서 완전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완전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죄 용서를 청하며 자신과 세상에 필요한 은총을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제일 처음에 사제와 주례사제와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어서 뭐가 들어갑니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자비송을 하게 되죠. 미사의 첫 부분에 서로 주례와 그리고 신자들 사이의 인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즉시로 이 거룩한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다라고 청합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한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체 성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혹은 성체 성사의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심에 제일 먼저 답을 내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미사 제일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성체 성사는 자비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점에서부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성체 성사를 명할 영성체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겸손한 그런 고백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병자들은 그분을 만지려고 하였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19절. 제가 아까 병원에 갔을 때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병자들은 그분을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격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직접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이 감실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미사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열려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병자들을 그 미사에 참석한 병자들을 완치시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은 바로 본인이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손길 그 옷자리기를 만지면 낫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성체 성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묻는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오죠. 성당에. 감실 앞으로 안 나오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키를 쓰고 그 어마어마한 요즘같이 무슨 뭐 교통편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 먼지 많은 사막지대 그 먼지 구덩이인 평야 광야를 지나서 터들터들 보따리 하나 들고 물병 하나 들고 예수님을 찾아서 왜 왔을까? 자신의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서 분리가 되어버리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할 병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와서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저건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한 명은 일주일에 한번 올까 말까 하면서 또 와도 뭐 한 10분, 5분 이러만 얘기하고 뭐 이러고 관심도 없이 자기 얘기만 하고 가버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라면 예수님 누구를 더 잘 알겠습니까? A라는 칩시다. 1이라는 이 사람을 더
잘 알겠죠?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5분, 10분 만에 잠깐 보고 얼굴 간 사람한테 사랑을 준다? 오늘날도 제대 위에 그리고 감시란에 계신 그분께서는 같은 힘을 지니신다. 이게 같은 힘을 지니신다. 이게 묻줄 쫙 빨간색 끊지 말고 여기에 줄을 쫙 끊으세요. 제가 왜 앞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이 미사 성사 안에서 또 감실 안에서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같은 힘을 지니고 계신다고 믿지 않으니까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척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성체 앞에 갔다가 1시간쯤 앉았다 휙 가면서 내 자신의 삶이 바뀌리라고. 죽기 살기로 울고 불고 매달려야 되지 않으면은 그 일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기는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죽을 각오로 성체 앞에 가가 있어라. 그게 정답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답도 면담하면서 풀어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청해라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성체 앞에 살아라고 살아라. 우리 시메온을 모릅니까? 시메온 아시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세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고 성령께서 일러주셨고 평생을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고 또 시메온은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고 또 제가 이런 경우에 자주 이제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머니 모니카 성녀 어땠습니까? 30년을 울면서 성당에서 기도했어요. 30년을 울면서.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아우구스티노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곳에서 역사들이 뭡니까? 성녀 모니카가 집에서 기도했습니까? 설렁설렁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피가 끓죠. 자식을 잃은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니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을까? 하느님은 모니카 성녀에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성인으로 만들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 자신도 성인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우리 이게 전설로 들립니까? 이게 무슨 모범적인 답안지예요? 우리가 행해하고 청해야 될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아우구스토 성인의 어떤 그 모습들 그걸 보면서 성녀 모니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감실에 이렇게 성체를 모셔놓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기록을 잘 안 찾아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후대에 와서 했는지 어떤지 그건 역사적으로 잘 모르겠고 여하튼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제가 검증 안 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날에는 성당 문만 열면은 다 있잖아요. 감실에. 예수님 다 모셔져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그래도 각 본당마다 문을 처음부터 잠그지는 않잖아요. 가능한 한 열려있는 시간에 자주 가라. 자주. 요즘같이 성당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걸 한번 가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30분씩 가야 겨우 도착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과 거리, 교통편이 얼마나 또 좋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성체 앞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같은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감실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사와 성체 조별을 위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참
가슴을 찌릅니다. 그죠? 누구나 미사와 성체조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을 것. 이 일이 그분께서 같은 힘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안 깨닫고 모르니까, 기대 안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미사 끝나면 죽자고 집에 가버리죠.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성심은 영혼들을 위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크나큰 은총으로 흘러넘친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이다. 자비의 샘이 나의 성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을 위해 나는 자비 임금으로서 감실 안에 머물고 있다. 자비 임금으로서 감실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나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주기 바라나 그들은 그 은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가 왜 앞에 막 이렇게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답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마음이 아파서.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징징 울고 짜고 나는 뭐 하느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나 바깥에 사는 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게 뭐 차이가 뭐예요? 그저 가끔씩 기도한다는 거?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너라도 가능한 자주 나에게 와서 그들이 원치 않는 이 은총을 받아라. 제가 이거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이제 경당에 여기 와서 그렇지만 여기 와서도 경당에 하루에도 열수번 마당에 나갈 일 때 또 왔다가 잠깐 앉았다 가더라도 인사만 하고 가더라도 자꾸 들락거려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곳에서 받을 은총이 엄청나게 클 텐데 아무도 받으러 안 와. 그럼 이게 다 내 거예요. 여러분들 본당에 가서 성체주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와, 그건 완전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예수님은 모든 은총들을 다 마련해놓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저라도 그래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한 50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2명밖에 안 왔어. 그럼 저 다 줘버립니다. 어차피 주려고 만들어 놔 거. 저는 항상 본당 생활할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말에 내 뜻에 따라오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 전부 다 줍니다. 그 남겨놓은 건 뭐예요? 어차피 주려고 한 건데. 안 온 사람은 자기 복을 자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본당 생활을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본당 털러 가세요. 성체 앞에 얼마나 많은 은총이 특히나 지금 이 상탄 시기에 아기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은 선물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 시간 없다 뭐 한다는 핑계로 우리 아기 예수님 쓸쓸하게 혼자 있게 만들어 놓은 본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낮에는 텅텅 비어 있다가 밤에 그래도 미사라도 있으면 그때 조금 사람들 바글바글 하다가 또 쌀물같이 다 나가버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내 성심을 위로할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 모든 거 다 줍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또한 그 행위가 예수님 성심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크나큰 선익에 이렇게나 많은 사랑의 증거의 영혼들은 얼마나 무관심한가. 제가 목소리 톤이 조금 더 올라간 것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한가? 예수님의 이 큰 희생과 이 마련해 놓은 자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불행해진 것은 전부 자신의 탓입니다. 하느님을 원망할 것도 세상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면 오늘부로 즉시 예수님께 들어가서 마련된 은총들을 마구마구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오늘 여러분도 들었으니까 내일부터는 그냥 집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다 들고 가서 다 퍼다 먹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또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이 성탄 시기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청합시다.